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선언하셨습니다.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부탁조가 아니고 너희는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너희가 나의 자녀가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내 자녀들인 너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들이 주인 되는 거 아니고 너희의 것이니 너희가 정복해라. 다스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정복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싸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 펼쳐보면요. 처음부터 다 어떤 얘기만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 보면 다 싸움 얘기, 전쟁 얘기, 인류 역사의 전쟁, 싸우는 이야기들만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요. 모든 것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연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들이 스스로 자라나고 있는 생태계의 동식물들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선 뭔가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정복할 힘이나 기술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코믹 영화 중에서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여서 혹시 본 남성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것저것 보는 걸 좋아해서 한 남자 학생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너무 연약하고 늘 맞고 그 흔히 말하는 왕따로 고생을 하다가 지역에서 우연하게 싸움의 신이고 고수이신 백윤식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의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무튼 백윤식 선생님이 이렇게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싸움에서 남을 딱 할 수 있는 작은 힘을 가지고도 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싸움 해보셨어요? 어때요? 힘 있습니까? 세상 다스리라고 하는데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오늘 불렀던 그런 찬양의 제목들처럼 가사들처럼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영혼도 이기고 어둠의 영도 이겨야 되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싸움 잘할까요? 저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어때요? 싸움 잘하겠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싸워본 적이 없어요. 몸으로 싸워본 적은 더더욱 없고 주먹으로 싸워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감히 누구를 때릴 수 있을까? 오히려 교회 다니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또 베풀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못 싸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싸우는 법도 잘 모르고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정복하고 싸워 이기고 우리도 참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정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복하실 수 있는 분, 싸워 이길 수 있으신 분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전략이 뭐예요? 기술이 뭐예요? 저는 뭘로 여태까지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못 싸우는데요. 난 한 방 남 공격하는 것도 못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요. 거대한 적군 하만을 만납니다. 하만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보면 정말 거대한 장벽 같아요. 이 장벽을 향해서 착한 모르드게, 착한 에스더, 유대인으로 열심히 신앙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싸울래요?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찬송만 하던 여리여리한 여러분들 왜요? 세상에 나가면 나 달라진다고요? 목사님 모르지? 저 세상에 나가면 이 모습 아니에요. 나 장난 아니에요. 이럽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매너와 어쩔 수 없는 신앙인의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매일 싸우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구나. 그 엄청난 세상에서 정말 힘으로 안 닿을 때 원래 오늘 제가 그 예배팀에게 그 주보 만들고 자막 부탁할 때 말씀의 제목을 뭐로 드렸냐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우리 청원 형제 기억나요? 혹시나? 처음에 줬던 제목? 떠올릴까? 안 떠올릴까? 안 떠올랐어요. 예. 무능이었어요. 무능 원래는. 어? 주요. 우리는 무능하죠. 이렇게
내가 안 바꿨다. 우리 자막에만 바꾸라고 부탁드려놓고 주보에 안 바꾸고 했어. 아이고 무능해요. 일이 무능하니 어디 가서 꼼꼼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무능이라고 했다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같은 의미거든요. 참 우리는 무능해요. 모르드게 무능합니다. 에스더 무능합니다. 하만 앞에서 비교하면 무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못 싸워 이깁니다. 착하게 선하게 말씀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되는 것 같아요. 또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지난주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의 돌봄, 그리고 헤게의 철저한 교육,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교육을 철저히 이수했던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철저하게 준비 말고 성경적 용어로 뭘까요? 겸비해서. 맞았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에스더가 스스로 겸비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드디어 오게 됩니다. 2장 17절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시작. 아멘. 드디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 따뜻한 하나님 사랑의 돌봄, 그리고 헤게라고 하는 이 교육관의 교육 철저히 받고 스스로도 그것을 연구하고 연마하며 최선을 다했던 노력으로 이제 왕후가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그녀를 훨씬 더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더 사랑했다. 그래서 왕후가 된 결론을 맺게 돼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3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의 왕 아각의 그 수하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던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이 하만의 어떠한 처세술 보니까 나중에 하만의 그 행동들이 나오는데, 하만이 여기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하만이 참 처세술이 장난 아니구나. 사람에게 아주 잘하고 이 힘을 할 수 있는 고수예요, 여러분. 이런 고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 있죠. 만나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 수가 달라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람 관계하고 하다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 아주 여우처럼 그것들을 쟁취하는 사람들 이기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요, 그 앞에서 포기하고 싶고 난 안 되겠다, 저 사람하고 경쟁하는 건 도저히 안 돼서 이미 그냥 딱 접고 들어갑니다. 저 사람 그냥 아래, 저 사람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벽. 참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문제도 그럴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아픈 문제, 이렇게 내가 풀 수 없는 가난의 문제, 이런 시험의 문제, 이건 내가 안 될 것 같다. 하만 같은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여버렸어요. 야, 하만 최고다. 야, 나한테도 잘하고 나 이렇게 성실한 사람 처음 봤다 해서 높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모두 다 온 백성들 다 꿇어서 하만에게 절해라. 마치 다니엘 시대 때는 마찬가지로 다 나에게 절해라 한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도 아니고 하만에게 절해라. 얘가 내 오른팔이다. 얘를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다. 이런 힘겨루기의 끝판왕 하만의 높임이 생기게 됩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르드게는, 근데 이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신앙심 좋은데 순수하고 순전해요. 그런데 앞뒤 가리지 않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스스로 마주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만과 같은 거대한 장벽이 나타나서 내 신앙을 조금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때로는 속여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쨌든 모르드게는 이건 내가 꿇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내가 넘어설 수 없고, 이건 내가 그 앞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난 그에게 절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거 갖고 타협하지 않겠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꼭 넘고 싶고, 이 부분만은 내가 꼭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고, 이 부분만은 내가 꼭 아무리 내가 믿는 자로서도 내가 이기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넘어서고 싶은 싸움의 문제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3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죠. 원래 일 잘하는 사람들 자존심도 셉니다. 자기가 못한다라는 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게 됐을 때, 자기가 지게 되었을 때, 또 자기의 밑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을 때 정말 크게 분노하고 자기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너무나 분노했으면, 다 절하는데 니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에게 절하지 않아.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세요. 강해요. 이게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만 두지 않아. 그것과 함께해서 커다란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유대인을 전체를 몰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3장 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아멘. 하만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할 때에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힘이라도. 그러니까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올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어둠의 영들, 세상의 문제들, 또 구원의 문제, 또 우리를 방해하는 거,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거리들은요, 가볍게 와서 적당하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만처럼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네가 죽는지 내가 사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올인해서 우리를 공격한대요. 악한 사탄도 그냥 공격하지 않는다. 거의 죽도록 끝까지 계략을 가지고,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 방법으로 했다가 저 방법으로 했다가 안 되면 돌려서 또 다른 방법으로 했다.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얼마나 큰 힘과 그러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말로 공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때 저는 문화사역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어둠의 영들이 문화에 어떻게 공격하느냐, 스며들어 있는 이런 걸 참 많이 연구하던 그런 우리나라 한국 교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것들, 그때도 이런 것들을 참 공부하다 보니까 야, 사탄은 대단하더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진리가 아니고 다 거짓인데, 어쨌든 서태지와 아이들 앨범을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귀신이 공격하는 그 시절이 있었죠. 그건 그냥 우스개이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문화에도 휩쓸려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심지어 정치에, 여러분들도 뭐 음모론 이런 거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거 믿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제 의견 또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세상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 보면 사단은 어때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정치의 계율, 뭐 프리메이슨이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힘 있는 경제인들까지 주도해서 그들을 악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이깁니까? 야, 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권위자들을 그들이 딱 사로잡아서 이 세상을 바꿔버린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싸워야 할 벽이 너무 커요. 하만은 너무 강력합니다. 오늘 하만이 뭐 했냐고요? 방금 말씀 읽었죠. 뭐라고 합니까? 은 몇 개라고 합니까? 은 1만 달란트래요. 우리가 찾아보니까, 주석으로 찾아봤더니요, 1 달란트가 3.4kg래요. 무게로 따져서. 그래서 1은 달란트가 3.4kg니까 1만 달란트면 곱하기 하면 3,400 맞나요? 예, 그런가 봐요. 네, 아닌데? 1만인데? 1만. 아무튼 해서 그냥 숫자로 내가 썼었거든, 지원하는데 제 본문에 그냥 글이 너무 많아서 지워버렸는데 340톤이라고 합니다.
340톤 맞나요? 하여튼 대략 그런 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오늘날 금액으로 대충 따져보니까 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 약간 3억이라고 시세로 말해서 표현했을 때 그때 1년 동안에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세금이 얼마였냐 봤더니 4억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전체 세금이 4억인데 이 하만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썼겠죠. 왕에게 내가 3억 드릴게요. 나 모르드게 내가 처단해 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도 인간이잖아요. 힘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는 결국엔 물질 세상 아닙니까? 다 그걸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린 그거랑 싸우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느니 계속 돈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만이 3억을 가지고 아하수에로에게 말했더니 좋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라. 허락을 받게 돼요. 왕을 설득하게 돼요. 그래서 3장 12절에 결국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조서를 보낸 거예요. 통과. 국회 모든 회의 통과되어서 이제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은 모두 멸하도록 하자. 저런 배은망덕하고 이 나라의 권위를 몰라주는 이 민족은 몰살하도록 하자라고 완전히 공문이 반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만은 너무나 큰 벽입니다. 그냥 쉽게 이길 수 있거나 우리가 공격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참 많이 힘들고 우리가 버거운 이유는 자잘하고 가벼운 싸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할만할 겁니다. 그런데 할만하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 그것이 외부의 이유든 내 안의 이유든 나 스스로의 이유든 외부의 환경의 이유든지 간에 너무 큰 하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나도 원치 않았던 하만의 공격이 많이 있어서 힘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스스로 또 때로는 내 스스로가 하만이어서 나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서 너무 큰 힘의 하만과 같은 성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힘겨운 싸움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다시 사실은 유대 민족과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민족. 이게 참 아이러니한 연결이죠.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은 어디 많이 나오죠? 구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늘 전쟁하고 모세와도 아말렉 부족하고 또 사울하고도 아말렉 부족하고 전투를 하면서 계속 서로의 목숨을 뺏고 빼앗은 이 애증의 관계에 있었던 영적 어둠의 세력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적대하면서 힘들어하고 무서워했던 세력이 지금 유대인하고 또 맞붙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내적인 전쟁이 또다시 시작하면 계속 꼬리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겼었으면 좋겠고 극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됐으면 좋겠고요. 눌린 인생이 아니라 그 정도의 싸움 우리 눈에 커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방법을 통해서 이겨내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눌림이 아니라 누림으로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4장 1절 3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 조서 그 각 지방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까지도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또한 이 민족이 다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우리 제 수요일 날 간혹
우리 같이 했었고요. 또 교회들마다 많이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보면 사순절을 시작할 때 재수요일 날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마에 죄를 십자가로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죄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아예 죄에 누워버립니다. 그들이 가장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들 민족적인 문화로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하나의 그런 표현 방식이 죄에 눕고 옷을 찢고 죽은 사람들 장례식 때 입는 그런 굵은 배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이 하만의 조서를 알게 되었던 모르드게가 이 어려운 벽을 이겨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눈물이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바로 영성의 단계였다는 거예요. 영성의 단계. 이건 영성인 거예요. 눈물은요. 한국 사람이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이 눈물이라는 것을 굉장히 경시합니다. 굉장히 멀리하고요. 그래서 사내 자식이 울면, 우리 예준이 자꾸 울면 뭐 떨어진다라고 할머니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뭔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에서. 저희도 SNL처럼 좀 팍 터놓은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영방에서 딱 절제된 문장과 단어들만 써요. 남자는 살면서 몇 번 운다고 하죠? 3번 운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또 헤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남자가 정말 3번만 울까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눈물을 무언가 우리 이기자, 버티자 그런 의미로, 힘내라는 의미로 울지 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나라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아버지 세대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남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원동력이 울지 않겠어. 그래서 정말 3번만 울고 살까요? 아니요. 남자들은 정말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가족 몰래 울고, 나 혼자 울고, 때론 회사 뒤편에서 울고, 혼자 운전하다 울고, 억울해서 울고, 버티지 못해서 울고, 죽을 것 같아서 울고. 사실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을 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극복하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이 얼마나 큰 무기이고 힘인지 오늘 모르드게도 눈물로 첫 감정을 표현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게 사회학에서는요, 예일대학교 사회학 교수님이신 제프리 알렉산더가요, 이런 이론을 제시했대요. 사회가 집단적 애도라고 하는데요, 공공감정 사회적 수행 이론이라 그래서 사회가 집단적으로 애도할 때, 사회가 다 같이 울 때 그 안에 결과가 있다는, 열매가 있대요.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울어주면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냐면,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힘들 때, 다 같이 너무 고생스럽고 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우울증에 걸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가 외치냐면 사회가 공동으로 울어야 돼. 집단으로 애도해야 돼. 다 같이. 오늘 유대인이 그거 한 거예요. 전체가 다 자신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죽을 것 같다고, 혼자가 아니라 유대인이 다 같이 울었대요. 그렇게 됐을 때 첫째는 정체성을 재구성한대요. 와,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 정체성은 울기 전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울어 제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련해지죠. 한번 다 울고 나면 무언가 다시 재정립이 돼요. 무언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아마 여성분들이 잘 알 거예요. 뭐 하고 정말 속상한 일 있을 때 혼자 그냥 막 울어요. 그러고 나서 위로한 게 없는데, 이래서 상담을 할 때도 제 앞에서 그냥 울어요. 그 막 좋은 말을 해줬는데 할 말이 없고 막 울어요. 그래서 토닥여 고맙대. 그리고 내가 뭐 했는데 내가 한 게 다 울고 정립이 된 거예요. 눈물은 굉장히 강해요. 재정립, 정체성이 재구성된대. 우리가 다 같이 울면 정체성이 재구성돼서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스스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트라우마를 극복한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눈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월호 기간에 있죠.
세월호 기간에 제가 광교 꿈의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이었는데요. 그 일이 터진 그 첫 번째 주간에 제가 새벽 예배 담당이었어요. 그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송가 한 장을 그 주중에 하루에 어느 날인가요 부르는데 저기 있는 성도님 한 분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때 감정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가 아닌데도 그분이 울어요. 저쪽에 있는 분도 울고요. 저도 그냥 설교 안 했어. 설교 하기 전에 그냥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무슨 찬양인지도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냥 새벽에 하는 일반적인 찬송가 한 장을 불렀는데 울고 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집단적 애도라고 하는 거예요. 애도. 이 나라가 아마 그때 다 울었을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울었을 거고요. 지금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찔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같이 무고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국가가 갖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같이 울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분향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그걸 이겼을까요? 이 아버지들이 무거운 가정의 짐을 어머니들이 이 무거운 가정의 짐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눈물 이건 영성인 겁니다. 눈물은 영성인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부딪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만 먼저 배우세요. 정말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영성의 단계로 먼저 나아가서 애타게 나아가서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나님 모르겠다고 방법도 길도 모르겠다고 포장지 다 떼어버리고 알몸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세요. 우리는 때로는 영성의 단계에 나아갈 때도 옷을 붙여놓고 가죠. 멋진 옷을 입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혹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문장과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겉치장과 경건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양새를 갖추는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넘어서야 될 게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겠고 도대체 너무나 상같이 보여서 모르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써버리십시오. 여러분 순수한 태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모르겠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 가다 죄를 사세요. 죄를 구하세요. 이게 정말 죽을 상황이 오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걸요? 그냥 미친놈 같아지고 싶어. 죄를 막 뿌려버리세요. 사이코 같아져도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여러분들 행동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죽고 싶은 마음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아저씨들은 술 먹고 머리를 벽에다가 막 죽어라 뭐 하라고.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은 아니지만 같은 정신의 그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 잔 제끼고 벽에다 머리 치고 전봇대에다가 오줌 싸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방식으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여러분 없을 때 내 비밀인데요. 개척하고 뭐하고 막 코로나 오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땅바닥에 누웠어 그냥. 나 모르겠다고 하나님. 정말로 그냥 여기 바닥에 그냥 누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건물은 이거 나 혼자 맨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안 올라오고 나보고 여기 가라면서요. 병점에 누가 내가 오겠대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난 병점에 살지도 않고 나는 신도시 가고 싶었는데 나도 동탄 가고 싶고 나도 고독 가고 싶고 그랬는데 왜 병탄에 병점에 보내가지고는 그냥 땅바닥에 누워지더라고. 미친놈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지금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도울까 함께 매일 그 생각밖에 안 하지만 그 시절엔 그랬어요. 매일 누워서 땅바닥에 미쳐버리겠다고 기도하다 아무도 없는데 뭐 아무도 안 올 건데 그러고 여러분 좀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친 듯이 울어보십시오. 집단적 애도. 여러분 안 울어서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표현하니까 이게 어딘가에 잘 표출을 안 하니까 자꾸 엉엉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통로가 없는 분들은 에어컨의 공기를 말리지 않으면 어떻게 말려야 되는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엄한 데를 자꾸 찾게 돼.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죄인이나 안 죄인이나 다 죄인이지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생태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를 찾는 거예요. 무언가 나만의 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예배를 좋아하는 건
저에게 저의 미쳐가는 마음, 저도 미쳤거든요. 저도 인생에 미쳤고 인생에 한이 많고 다 똑같아요. 목사니 뭐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저 똑같이 저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저는 좀 조상이 좀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이 아담과 하와거든요. 저의 한, 저의 죄, 저의 부족함, 이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만 어쨌든 이게 해놓을 때, 풀어놓을 때, 그래서 저도 때로는 그냥 다른 어떠한, 그러니까 저를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집회 가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선 저는 또 저의 자리가 있으니까 또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 다른 어떤 집회에서 막 누군가를 예배할 때 내가 풀어주고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합 예배 이런 것들도 때로는 기대가 돼요.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기분으로 내가 막 풀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풀으셔야 돼요.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영성의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금식하고 울부짖고 굵은 베옷 입고 가셔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잠옷만 입고 살을게요. 내가 미친 것처럼 잠옷 입고 막 다닐게요. 여러분, 이걸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라 그래요. 호세아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 너 고멜하고, 고멜 맞나요? 고멜 맞을까 봐. 고멜하고 결혼해라. 너 부정한 여자하고. 이건 상징적이에요.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땅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너 어쨌든 뭐라도 해봐라. 그 자신의 감정을 보여줄 수 있고 나를 풀을 수 있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나라의 미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냥 죽어버릴, 나 안 먹고 나 죽을래요. 나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나 초콜릿도 안 먹고 콜라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나 죽어버릴 겁니다. 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그러한 영성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이 모르드게와 민족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죠. 하나님 앞에 이 영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영성으로 기도할 때 알게 되었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영성의 2단계가 필요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코너에 갇히게 되고 코너에 갇히다가 길을 못 찾아갖고 무너지게 되냐면 그들이 영성을 안 찾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을 거예요. 그들의 방법을 안 찾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생명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생명이요. 그럼 그분 앞에 눈물로 금식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에 열어지게 되는 영성의 단계에서 하나님께 영을 열면 그 다음에 열어지는 게 뭐냐면 지성이 열어지게 돼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났는데요, 하나님 앞에 누워버리면요, 나 미쳤습니다. 하나님, 나 부흥 안 시켜주면 나 죽어버리고 나 교회 망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책임이라고 맨날 기도했어.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했으니까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좋아요. 아, 하나님의 책임이 그거구나.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해요. 정말로 좋은 사람들, 정말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마음으로 대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근데 이 길을 찾기까지는 저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죽음과 같은 영성의 시간.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땅바닥에 눕고 해보세요. 길 가다가 해보시고 하나님 분명히 볼 거예요. 얘 미쳤구나. 내가 얘 도와줘야겠구나. 길이 보여요.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닌 그곳에 가서 영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곳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많은 어떤 방법으로 막 하는데 무언가 한 번은 해소가 되는데 영원히 해소는 안 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죠. 야, 아무리 지성적인 것도 아무리 똑똑한 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 예수님 뭔가 도와주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해도 안 돼. 그런데 영성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잡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그 첫 번째 찬양 감동적이었던 그런 가사처럼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고 크신 사랑 앞에 주 감사해요. 의심하던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고 두려운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나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지만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라고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은 우리가 영성으로 만나주시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성이 생겨요. 그 다음 단계가 지성이에요. 영성을 여셔야 돼요. 영성이 열면 지성이 풀려요. 길이 보여요. 왜냐하면 정답이 영성이에요.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하나님 찾으면 지성이 풀어져요. 모르드게가 기도하면서 떠올랐어요. 미친놈처럼 기도하니까 떠올랐어요. 그냥 기도하면 몰라요. 미친놈처럼 기도해야 돼요. 오늘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제가 요즘에
종종 봐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처음 봤었죠. 예전에 진짜 안 봤는데 저 맨날 뒷북치는데 남들 다 인기 있을 때 안 보다가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안 하던 멘트를 써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애들은 보지 마시고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아무튼 실수로 그런 과격한 단어들을 쓰더라도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지성이 열려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뭘까? 몰랐던 거예요. 물론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 계획 속에서 다 있죠. 근데 그 깨달음이 이제 알게 된 거죠. 4장 7절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돌보미에게 모두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됐어. 에스더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하겠다고 하고 하만이 돈 주고 백 쓰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에스더한테 전했어요. 그때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력의 사본까지 하닥에게 보여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거 보여줘라. 그리고 설명 좀 드려라. 이 민족이 죽게 생겼다라고.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다 죽는다고요?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제가 만약에 먼저 임금님에게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게 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못 갑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왕에게 간다고요? 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알게 된 사실. 왜 에스더가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까? 이 자리를 왜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물론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들 안에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은 어떠한 이끌림과 어쩌면 큰 그림으로 그런 어떤 민족을 위한 그림들이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그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소극적 간접적인 비전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는 간접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체적인 완전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길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아, 에스더가 있었지. 맞아. 여러분,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고 하만처럼 너무나 무서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그 다음 기도 다음의 역할이 있다면 뭐냐면 기도했으니 길을 찾아야 돼요. 생명의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준비되어 있는 에스더는 어디입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자리는 누구이고 어디입니까? 잘 보면 아, 에스더가 있었지. 에스더가 왕만큼 힘이 있지. 왕후 아니야. 에스더가 정말 잘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기도할 때 떠올라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깨달음의 열쇠에 짜릿한 그 길을 찾는 기분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이따가 우리 운영위원회로 모이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저는 원래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같이 이야기 나눠야겠지만 여름 수련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름 성수기 너무 붐비고 또 물가도 너무 비싸고 이제 우리 서로 이제 잘 친하고 그러니 꼭 힘들게 수련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9월에 할까요? 10월에 할까요? 뭐 좀 다른 방법을 찾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우연히 오후에 아는 목사님하고 우리 드림 틴즈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드림 틴즈 애들을 어떻게 보내줄까? 친구가 속초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단독 목회를 나아만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통화를 하다가 우리 애들 한 2, 3일 데리고 가서 거기다 좀 가둬놔도 돼? 가서 밥도 니네가 해 먹어. 대신에 앞에는 바닷가 펼쳐 있고 놀거리 너무 많다. 대신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해라. 자립심도 기르고 좀 뭔가 불편한 상황에서 살아봐. 그러다가 딱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그냥 어른들이 가도 되겠네. 내가 포기하고 나에게 없는 생각인데 성도님들을 향한 생각으로 간절하니까 정말 어떻게든 잘 보내고 싶고 잘 해드리고 싶으니까 사랑이 있고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할지 아직 답은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걸 그냥 예시로 보여줘.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 이건 한계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안 떠오르면 끝이에요. 근데 떠오르면 그게 나에게 인생이 되고 답이 되고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주머니에 넣었던 로또 복권이 안 떠오르면 끝인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냥 망각으로 로또 복권을 잊어버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너무 많은 그 무감각 속에서 잊어버렸다. 세탁기에 빨아버렸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떠오르고 생각나면 그건 로또인 거예요. 여러분. 지성으로 길을 찾으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열려져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길을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모습도 있는 것 같다. 하나님 믿으라.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했고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면 여러분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못 보고 있는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길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화답을 보내면서 마지막 결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쐐기를 바라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한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법칙, 여러분 인생 승리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거라. 여러분 살려고 하면 몸 사리고 편하려고 하면 잃게 돼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과 얻을 수 없습니다. 비전의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원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 삶에 있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그냥 버려버리면, 에스더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삶의 길입니까? 그러면 난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던져버리면, 운동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 있죠. 자기들이 정말 이길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 이긴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입니까? 기술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죽자고 달려드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향해서, 하만과 같은 그 땅을 향해서, 그런데 체계적으로 영성과 지성과 그 다음에는 죽음과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내 몸을 불살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적당하게 힘쓰시고 조절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에게 완전한 미래이며 비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린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최선과 열심으로 충성으로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만과 같은 무서운 상대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눈물로, 지혜로, 그리고 죽을 각오로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길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싸우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안 되면 싸우다 죽지 하는 마음으로 불에 들어가십시오. 그냥 하만 앞에 가십시오. 왕에게 나아가십시오. 영해라 그러죠. 저는 영해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해가 삐뚤어질 수 있으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영해로 따지면 영적 해석에서는 우리가 결국 왕에게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 주신 이 나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복하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2절 다시 고백합니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아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앞에 하만과 같은 큰 장벽, 내 인생의 장벽, 포기하고 싶은 장벽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도록 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영성과 지성과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